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한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고백하며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도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부족한 우리들이 채워지고요 연약한 우리들이 강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 나라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서 주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위에 넘치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주님의 완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부족하고 매일매일 힘겹고 실수하고 쓰러지는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받고 주님의 복을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심령 한 심령,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조우의
교동문 21번째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오마도 나비로 강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시간 우리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지난 10달을 돌아보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없는지, 세상에서는 승리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새 사람 되어 찬송하고 새 피조물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 위에 주신 그것들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내 삶에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지만 그 사랑 앞에서는 입을 열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악한 것에 지혜를 모으고 선한 것에는 무감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세상을 이토록 섬세하게 창조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을도 이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구하며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며 살게 하옵소서. 이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공천위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혹여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말고 식으로의 추천이 아니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잘 알고 또 준비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인을 공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빨리 낫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달 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4년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비옵고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여 한국인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사 그들의 안위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내 여러 부서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보시기 전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도 군데군데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회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소집됩니다. 우리 활동교인들께서는 그대로 자리에 남아서 공동회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모입니다. 11월 10일 다다음 주일까지 성탄절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별로 세례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귀한 기회여서요.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세례 권면도 해주시고 세례 교육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문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긴급 구호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태풍 헐린 밀턴을 통해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전히 몇백만 명씩 지금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드리고요. 드리시는 헌금 봉투들에다가 긴급 구호 특별 헌금 이렇게 적으셔서 내셔도 되고요. 저 입구에 빨간색으로 긴급 구호 특별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다 모아서요 총회를 통해서 재난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아로 고생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비타민과 먹을 것들을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단체인데요. 우리가 가서 포장하는 봉사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박영랑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재직회의 위원회별로 그리고 사역팀별로 모임을 미리미리 가지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계획도 해주셔서 11월 17일에 있는 재직회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물론 요즘에는 셀폰이나 그런 게 다 알아서 시간을 조정해 주지만 시간을 혹시 오해해서 모임이나 예배에 착오가 있으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점심 친교 그리고 매주 버스 운행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신청 판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첫째, 셋째 주일 전교인 친교하는데 그 친교에 함께 내가 좀 한 끼 내면서 우리 교인들 함께 기쁨 나누고 감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감사할 제목이 있는 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버스 운행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언제는 또 계속 반복돼서 하던 분들이 계속 힘들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볼런티어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울림 여성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김수경 권사님, 윤영민 권사님께서 출연하시는데요. 오늘 저녁 영주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음악, 찬양 감상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역 모임 친교가 있지요.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모임 자료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역 함에서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전후로 정종진 장로님과 박영탁 장로님께서 버스 운행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내 맘속에 잠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평준화의 법칙. 40대가 되면 욕망의 평준화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누구나 원하는 욕망들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50세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된답니다. 50세가 되면 많이 아는 사람이나 적게 아는 사람이나 그리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60세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랍니다. 아무리 예쁘다, 잘생겼다 자랑하던 사람도 60세가 넘어가면 이제 평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70세가 되면 건강에, 특별히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남자나 여자나 별로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80세가 되면 부의,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많이 가지나 못 가지나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죠. 장수하여서 90세가 되면 생과 사의 평준화랍니다. 살고 죽는 것 앞에 다 똑같구나, 그렇게 평준화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자랑은 줄어들고 감사가 커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플라톤도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6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3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활을 자랑하며 너무 떠벌리지 말고, 내가 가진 돈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렇게 자랑보다는 생과 사의 평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거기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과 정력을 소비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자랑들이 잠깐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내가 자랑할 수 없구나, 생과 사의 평준화 앞에서 정말 우리는 단순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여러 군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주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가치, 마지막에 더욱 중요해지고 제일 중요하게 남게 되는 가치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가치 있고 마지막까지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인생의 끝, 죽음 앞에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랑, 제일 중요한 인생의 성공도 삶에서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속에서 자랑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인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이 땅 사람들보다 미리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생의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믿음, 그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감사와 행복한 인생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격이 늘 속에서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감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대해 공부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아니지요.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이전에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전했던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아들, 누구의 자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라는 말은 앞서 헬라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던 말을 아람어로 쓴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 즉,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이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어서 거지가 되었을 확률이 훨씬 높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1세기의 유대 땅에서는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한 개인의 죄의 결과, 더 나아가서 그들 부모까지도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쫓겨 나가는 일이 허다했고요. 공동체에서도 섞여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지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인인 그는 홀로 구걸하면서 길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설사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였다, 그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바디메오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가 죄인인데 디메오의 집안, 그 집안의 죄의 결과야, 이렇게 한 가정을 낙인 찍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는 구원에서 아마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일 겁니다.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죄인이다 된 그 사람이 구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거지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왔으니까 선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으니까 홀로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교회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가진 것 없고요, 지금까지 잘 해놓은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잘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살아온 삶의 경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누구보다 확실하고 정확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것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듣고 싶고 혹여라도 기적이라도 일으키시면 그 놀라운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려고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부르면 한번 봐주시는 것, 꼭 연예인들이 가는데 나 얼굴 한 번만 봐도 나 연예인 봤어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로 무수히 많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예수란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지요. 꽤 특별한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이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는 말은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고 많은 사람이 따르긴 했지만 구경하는 사람들 혹은 제3자로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를 즐겨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비아냥도 섞여 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마을 전체에 한 30에서 40가구밖에 살지 않았다라고 그러고요. 나사렛 동네 전체가 한 200명 정도, 200여 명밖에 살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에서 온 예수시여. 그렇게 부르는 음성들을 뚫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되게 많이 들은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유일하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마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이 호칭에서만 다윗의 자손을 씁니다. 다른 데서 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확실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라고 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성취로서의 다윗의 자손, 그 명확한 고백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름만 구원자, 많은 예수님 중에 one of them,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를 때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하는 외침의 사이를 꿰뚫고 외쳐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웠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과거가 있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꿰뚫고 세상의 조롱하는 소리를 꿰뚫고 내 고백을 외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어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늘 죄인으로 살고 눈치 보며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잘 못 보이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외침을 뚫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외침을 이어갑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스 엘레손 메 엘레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레손, 이 말이 잘 번역되긴 했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돌볼 가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그런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내세울 것이 많아서 그런 사람에게는 긍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칭찬하면 되는 것이고요.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은 돌볼 가치가 없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서는 희망을 찾는 겁니다. 다른 데 어떤 곳에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확신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구원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어려운 말이었어요. 오히려 구원 이야기를 내뱉으면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더욱더 쫓겨날 뿐이지요. 어디 죄인이 구원을 말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분이 확실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외침을 꿰뚫고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감당 못할 큰 문제를 만나고 내 존재에 대한 고난에 직면할 때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쳐 붙들고 기도하면서 꼭 잡아야 하는 그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뒤늦게 예수님 부르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뭐하냐? 그러기도 하고,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가?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요. 뭐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네가 바뀌나 보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환경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도 않고요. 내 가족들도 나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한다라면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겠죠. 세상을 포기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이지, 세상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 그거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손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고백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한 번, 고백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믿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의 전체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럽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향한 외침을 이어갑니다.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뭐 고백이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우리의 기도가 복잡해야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기도를 하고 내 주님이 들어주실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무수히 많은 소리의 외침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소리에 반응하셔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들어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더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맹인이
거지가 큰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구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 내 음성을 예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 한마디에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해줬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내 눈이 밝아진 거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신다,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내 아픔을 아신다.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이 거지 자신에게는요,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는 유일한 겁니다.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내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그 겉옷 하나가 내 전 재산이고 내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 부름만으로도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결과, 그런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구원이 가장 종국의 것이고 가장 궁극의 것이니까 구원 이야기하면 뭐것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즉시로 보게 되었다. 아멘. 구원의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좋아지면 예수님 따르던 믿음의 길을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게 되니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내 삶에 이런 은혜, 저런 복을 누리며 사는데 그것으로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얻은 것 같거든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삶에 베푸신 복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띄어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을 약속받았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으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요. 배도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노라. 내가 더 높아지겠노라. 내가 더 많이 가지겠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싸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실제로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변치 않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주님의 복으로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걸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향한 바디메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동반자, 구원의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포기는 없습니다. 중간에 돌아서는 것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주님 따르는 데 사용하며 기쁨과 더 큰 즐거움,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한 주, 10월의 마지막 주예요. 벌써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지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말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님 붙드는 믿음, 영원까지 주님 주신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으로 나를 위해 먼저 떼어놓지 않고 주님을 위해 먼저 약속하고 정한 것 떼어놓고 주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듯 나의 구원을 드리듯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태풍의 피해 지역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전해져 사용될 때 그곳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도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그 구원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이 베다니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고 서로 돕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들로 맺어지는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은혜와 감격의 열매들이 넉넉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한 분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일깨우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